우리 아이들 오늘 찬양 들었죠. 참 굉장히 어려운 찬양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음을 다 이어서 부르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 어려서 너무 어려서 이제 부모의 말을 못 들을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듣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르칠 때 아이들이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역시 율법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약하면 일종의 율법, 어떤 법, 나를 금지하고 나를 제한하는 그런 느낌이 사실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느껴지는 그 구약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때 그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으로 느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민수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질서이죠. 질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질서를 지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때로 그것이 법으로 느껴져서 그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율법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로 하여금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죠.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물론 쉽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읽고 깊이 묵상하고 배우다 보면 성경은 참 쉽다. 지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참 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적용할 때는 대단히 어려워요. 특별히 또한 목회자로서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죠.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율법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겠죠. 내 마음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하죠. 간절한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그 율법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고 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가 참 좋지만 이 성경 공부와 함께 그 성경에서 느껴지는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이 십자가를 통과하자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십자가를 통과하자 사랑이 되는 거야. 그렇게 딱딱하게 느껴졌던 그 구약의 말씀들이, 율법들이, 그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언제? 그 말씀이 십자가를 지나갈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하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잔소리 많던 그 잔소리 하시는 그 아버지, 그냥 듣기 싫고 짜증나고 저 꼰대처럼 느껴졌던 그 아버지의 그 가르침. 근데 철이 들죠. 철이 들자 그 아버지의 그 잔소리 같은 그 이야기들이 절절히 사랑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이 들어서 그렇지만 그 철이 든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질 때 그 아버지의 가르침이 사랑으로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구약은 율법, 그래서 구약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신약은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죄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암송대회에서 한 아이가, 이제 성경 암송대회에서 한 아이가 실수로 한 단어를 틀렸어요. 그때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암송대회에서는 한 글자도 틀려서는 안 돼. 이때 이 성경은 그에게는 율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지식으로 느껴질 것이죠. 그 아이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율법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들로 하여금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죠. 마치 자유를 구속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잘 양육해야 하겠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 한마디로 성경의 전문가들을 얘기해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식은 따르지 말라. 마치 설교자가 설교는 잘하는데 행실은 삶은 엉터리예요. 마치 그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거예요. 설교자의 그 설교는 듣긴 듣는데 저 사람은 진짜 삶이 엉망이야. 그럼 사실은 때로 그 말씀조차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자주 있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죠. 포장은 멋진데, 그렇죠? 말은 그럴듯한데 그 안에 중심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이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늠한 여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왔습니다. 그때 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사실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많은 그 당시의 무리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근데 만약에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도 역시 사랑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반대로 용서하라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할까요? 분명히 율법에는 이렇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제 시험해서 어떤 고발을 할 그 구실을 찾고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신기했어요. 그의 질문을 듣고 땅에 무릎을 꿇고 땅에다 뭔가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뭔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자 그때 나이가 든 사람들부터, 굳이 이렇게 표현해, 나이 든 사람부터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자가 대답을 하죠.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 건가요? 안 지킨 건가요? 율법을, 그 말씀을 지켰죠,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지라도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그 가르침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이유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사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 가늠한 여인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팔아서 하루 세 끼를 때워야만 하는 그런 처지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명령할 때, 누군가를, 자녀들 양육할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율법과 같은, 그 법과 같은 말씀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들의 죄를 탓하기보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의 예언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부담스러워요. 왜? 딱딱해요. 그게 율법처럼 느껴져요. 마치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하면 그 이야기는, 그 가르침은 딱딱해요. 듣기가 싫어요. 거부감이 나요. 왜일까요? 그 안에 사랑이 듬뿍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이죠. 가르침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 철이 없을 때는 부모의 사랑을 믿지 않죠. 그렇죠? 부모가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진짜 악마 같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 아이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죠. 아까 아이들이 순종 그랬으면 순종. 그래서 사실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유의지에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믿음, 자원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3장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하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1번, 2번, 3번 천국의 정의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상당히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상당히 영적으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 천국은 분명 사랑으로 아주 풍성한 곳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천국은 사랑이 완성된 곳이다. 그래서 그 안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곳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아플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슬플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그래도 요즘 의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많이 치료를 해요. 웬만한 암도 많이 치료를 합니다. 근데 정신적인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어느 집마다 들여다보면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집집마다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 한 사람씩은 아파요. 뭔가 아파요. 그렇죠? 뭔가 아파요. 몸의 건강은 그래도 많이 몸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는데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은 참 심각한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서 그렇죠. 이 각박하다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죠. 너 이 경쟁에서 이겨야 돼.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치열하게 싸워서 사실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99명은 다 실패자를 만드는 거죠. 그 중에 몇 명은 진짜 착한 아이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정신적인 어떤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착한 아이들이 오히려 그래요. 한마디로 멘탈이 강한 애, 그렇죠? 아주 쉽게 해서 우리 독한 애들은 버텨요. 100명에 한두 명은 이기겠죠. 근데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계산을 해야 돼. 주판을 튕겨봐야죠. 도대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짜 아이들을 이렇게 푸시하는 게 맞나? 그렇죠? 세상에서 진짜 이런 세상일지라도 진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부모들은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옛날 산업사회 때와 지금 인공지능 시대 때는 전혀 다를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살았던 산업사회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현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산업사회처럼 아이들을 몰아치다가는 큰일 납니다. 과거에는 정도 있었고 어느 정도 사랑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몰아쳐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나가면 각박합니다.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부모까지 그러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피할 데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 2절 말씀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요일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 무덤으로 갔습니다.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여기서 안식일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쉽게 해서 주일 새벽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이 가서 예수께 이제 향료를 가지고 장사를 이미 지냈기 때문에 시신의 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료를 사다가 예를 갖추기 위해서 세 여인이 그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미 죽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서 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1000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을지라도 그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다는 것이 참 또한 질문이 됩니다. 당시의 여성은 법정에 가도 증인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굳이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창세기에 보면 죄가 하와로부터,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작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 이 구원의 첫 시작이 바로 여성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3,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묻어먹기 위해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들동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의 무덤은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 앞에 큰 돌을 이제 장정이 두 사람이 밀어야 될 수 있는 돌을 가로막아 놓죠. 그런데 이제 세 여인이 가면서, 이 연약한 여인이 가면서 도대체 이 돌을 어떻게 치우지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질문할 수 있죠. 돌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발걸음을 돌려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여인은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어떤 장애물도 없죠. 사실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없죠.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뚫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큰 바위 하나를 이렇게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그려놨어요. 사랑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초월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여인들이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돌을 치워 놓으셨어요. 이미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돌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에 보면 그 여자들은 무덤으로 돌아가서 그 웬 젊은 남자는 천사를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2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한 명의 천사만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두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한 천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사랑은 우리 눈을 열어줍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생각의 폭을 넓힙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우리들이 보는 눈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공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왜 반에서 꼴등할까? 쟤는 왜 회사에 취업도 못할까?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저렇게 자기 일을 못할까? 남들은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참 좋은 직장에도 잘 가는데 사법고시도 됐다는데 어떤 애는 뭐 대기업 들어갔다는데 어디 기업 들어갔다는데 쟤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녀의 그 모습, 외형을 아무리 봐야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우리 이웃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귀한 영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 돈을 잘 벌고 돈을 못 벌고 지위가 높고 지위가 낮은 것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들 집 가운데 꼭 아픈 아이들이 하나씩 있죠. 그 아픈 아이를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아파 쟤는? 왜 저 모양이야? 왜 지목도 못해?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진짜 그 아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질병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한 영혼으로, 아주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잘 벌든 돈을 못 벌든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면 대단해요. 그렇죠?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일본을 어떻게 따라갈까? 진짜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조사를 보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 넘어섰다는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힘들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살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각박해서 그렇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은 진짜 세상처럼 그렇게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세 명의 여인이 갔더니 빈 무덤만 남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오른쪽에 그 시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거예요. 도로님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죠. 놀라지 마시오.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어.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저는 가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빨리 죽어야지. 가끔 요즘에 어떨 땐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가 너무 아프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그 사랑이 완성된 곳, 사랑이 충만한 곳,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어떤 사고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는 것,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목사로서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세계 가나운동에서 리더로서 어떤 해야 할 일이 있고 뭔가 남은 일이 있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는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음도 그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어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그렇죠? 자녀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외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남겼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면 그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도망했습니다. 갈릴리 그 처음 만났던 곳으로 다시 초청하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 그것이 갈릴리 배 위에서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릴리 배를 그리고 거기서 빵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빵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끝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끝이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갈릴리로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빵과 생선을 미리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나누십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 다 도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초청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너 그때 도망갔지? 너 그렇게 치사하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으셨어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베드로 너는 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든지 너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지적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빵을 준비하시고 숯불에 생선을 준비하셔서 그 제자들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십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이나 질문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좀 자신이 없는, 겸손이죠. 사실은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겸손함이죠. 드디어 그 안에 겸손이 들어간 거예요.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은 겸손한 거죠. 사실은 미성숙할 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그러면 네가 아직 어리구나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알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이제 베드로가 겸손해진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16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사실 이것이 어떤 신학자는 이 마가복음의 끝이 8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끝이 8절. 근데 이 끝이 애매하죠, 사실은. 우리들 같으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자들이 10,000명이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해서 10,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뭔가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우리 인생의 결말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사실은 완성은 예수를 만날 때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야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완성에 또 매력이 있죠. 앞으로 뭔가 일이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미완성 교향곡 있죠.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굉장히 아름다운 곡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미완성의 의미는 여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우리에게 또한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 그래요. 미완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9에서 10절 보면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주신 여자예요.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고 그 여성은
아주 나약한 여성이에요. 아주 별 보이는 여성이에요. 특별히 7 귀신 들렸던 여성이에요. 아주 불결한 여성이에요. 당시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진짜 진짜 뭐 그런 진짜 인생이 실패한,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아주 밑바닥 인생이에요. 밑바닥 인생이에요. 당시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은 사람의 수로도 치지를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척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의 척증이니 왜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놈은 진짜 쟤는 왜 저래?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 그렇죠? 실패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 가늠한 여인이 뭐 진짜 평생 불구로 사는 어떤 장애우가, 어떤 시한부 인생이, 어떤 강도, 도둑질한 사람, 괴수 중에 괴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말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요즘에 왜 예수를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지 아시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은 허하면서, 그렇죠? 솔직히 속은 허하잖아요. 옛날보다 사실은 30-40년 전보다 속은 허하죠. 왜 30년 전보다 굳이 얘기하면 속이 허하냐면 당시에는 그래도 사람 사이에 정이 있었잖아요. 최소한 뭐 그때도 싸움하고 뭐 그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인간은 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인간 미조차 없어졌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박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속이 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겉은 멀쩡하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좋은 차에 맛있는 거 먹고, 최소한 굶지 않고, 나름대로 쓸 거 쓰면서 살아가죠. 그래도 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차를 보면, 이 차가 왜 이렇게 커야 되나? 차들이 커지는 걸 봐요. 요즘 현대인들의 차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굳이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의 허함이 그것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불편하거든요. 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그게 불편해하거든요. 사실은 주차장, 제가 차를 굉장히 오래 끌었죠. 20대부터 차를 끌었어요. 20대 차를 끌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중형차를 스텔라라는 영화도 있는데, 어느 정도 차가 커지면 그때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사실은 주차장에 들어가도 주차장 공간이 좁잖아요. 도로에 가도 도로가 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키워요. 그 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영적인 해석이에요. 내 심령 안에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절 이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허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